교회 설립 44주년을 축하드리고 이렇게 복된 부활주일에 부족한 제가 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께 큰 감사드립니다. 또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오랜 동안 시드니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오집사님 네 분, 사위분께서 저희 지구촌 교회 올로 장로님이십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늘 또 한국에 나오시면 저희 교회 예배드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전도할까,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부담 안 들으려고 재밌는 얘기를 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저는 남자들 전도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연합 집회에도 우리 남자들은 꼭 다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주셨잖아요. 흔히 팔복이라고 그랬죠. 팔복. 그런데 요즘은 성경이 좀 늘어났대요. 그래서 9복이 생겼어요. 제 9번째 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 분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꼭 체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이기며 살아갑시다. 저는 한국에서 봄이 되면 그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나오는 민들레꽃을 볼 때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혹한의 그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도 그 틈만 있으면 맨 먼저 삐져나와서 꽃을 피우는 민들레꽃. 민들레는 어떤 악천에서도 거뜬히 극복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에 민들레는 벚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화려한 벚꽃보다는 자신의 건강한 생명력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노란 민들레는 서양에서 왔고 우리 민족의 고유 민들레꽃은 하얀 꽃입니다. 민들레는 어떤 고난도 거뜬히 이겨내는 고결한 우리 민족성을 상징합니다.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꽃을 무궁화라고 하지만 우리의 민족 정신은 민들레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짓밟혀도 아무리 눌려도 어떤 고난과 시련과 풍파와 역경에서도 유유히 피어나는 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민들레 같은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복원력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짓밟혀도 다시 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늘의 복원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복원력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내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거룩한 복원력, 이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고난 내 승리자답게 이런 멋있는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까? 하나님은 소상한 풀잎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부활의 약속을 새겨놓으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 능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약의 잠언의 메시지가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부활의 복원력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한 인생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서 좋은 정의들을 좋아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failure is not a final, failure is not fatal. 실패는 운명이 아니에요.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호주 땅이기 때문에 한국과 문화가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재수 많이 하잖아요. 재수. 제 딸도 원하는 대학에 처음에 합격하지 않길래 제가 재수하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한 해라도 빨리 대학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망사항이지만 저는 딸에게 재수하라 그랬어요. 제 딸이 지금도 평생 고맙다고 그래요. 아빠, 재수를 통해서 인생을 깊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금 딸에게 농담합니다. 야, 재수만 하지 말고 장수까지 시킬 걸. 어떤 의미에서 실패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일시적인 우회로이고 잠시 돌아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숱한 실패 역경을 딛고 일어섰던 에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멋있게 얘기합니까?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일을 하다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잠깐 동안 내리막길로 갈 수 있습니다. 파산할 수 있습니다. 부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끝난 거야. 너는 이미 틀렸어.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치명적인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낙심시키는 겁니다. 너는 이제 틀렸어. 너는 이제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승리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첫째,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둘째, 끝까지 해냅니다. 그리고 셋째,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데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떤 인생의 풍파에서도 유유히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따라서 하실까요?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될 때까지 하며 살아가는 사람,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우리 동네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남편들 교회 나올 때까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접근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의 현장에서 프로젝트가 완성될 때까지 믿음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뒷바라지 해주는 부모가 복된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힘차게 외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미래 사회가 희망을 가졌든 못 가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이제는 다시 회복이 어렵다. 좋은 시절로 돌아가는 건 이미 옛날 얘기다. 세상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건 세상이 하는 얘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련이나 좌절도 이기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 58절 보니까 부활신앙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자막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이 단어가 참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의 토대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Stand firm!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2000년 전 로마 시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광장 가운데다가 풀어놓고 사자들이 와서 맹수들이 와서 물어 뜯도록 하는데 신앙의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맹수가 사자가 자기를 덮친다 할지라도 스탠드 펌,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의연하게 순교의 자리를 갈 때 썼던 단어예요. 최근에 어떤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까? 요동하는 일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실망스러운 소식을 듣습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요동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노도 광풍 앞에서도 스탠드 폼,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직장생활과 사업 현장이 아무리 치열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게 문을 비록 잠깐 닫을 수 있지만 회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를 맞고 파산하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저력 가지고 부활의 복원력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큰 바위 덩어리를 밀어내셨듯이 우리는 절망을 밀쳐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덤 문을 밀어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떤 돌문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밀어낼 수 있는 거야. 사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큰 돌 같은 방해물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었고 가짜 바위였어요. 밀기만 하면 힘없이 떠내려갈 가짜 바위에 불과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어둠과 절망과 죽음을 몰아내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부활의 본질은 회복과 승리입니다. 이번 연합집회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사용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살아난다, 일어난다, 재기한다고 하는 좋은 뜻이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절정의 메시지는 같이 한번 하실까요? 올라선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내려간 것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서는 것.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 문으로 잠깐 내려갔었지만, 사흘만 내려갔었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승리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총은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실패에서 승리로, 밑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서게 합니다. 비천에서 영광의 자리로 올라서게 해줍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합니다. 밑으로 내려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로, 최상의 자리로 우리를 올라서게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내 인생도 얼마든지 올라설 수 있다. 내려간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올라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는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높은 영성으로 올라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심어주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자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먼저 예수 믿는 신자예요. 목사는 소명을 받은 직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신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는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상징적으로 깨우쳐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우치는 것이 십자가이고,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죠.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가, 이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 놀라운 메시지를 갖고 있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의 능력이 크시면 무덤 속에 사흘되어 썩은 시체가 일어나서 큰 바위돌, 아예 봉인된 바위돌을 밀고 나오시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부활절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돌무덤 속에 가두었지만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예루살렘 광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우렁차게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금세기 영성운동가요 독보적인 언어학자였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참 멋있게 설명해요. 여러분은 영어권에서 사시기 때문에 훨씬 더 실감나는 편이죠. 죽음은 그분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Death was no match for him. 죽음은 예수님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 능력이시니까.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어떤 실망도, 어떤 절망도, 어떤 낙담도, 어떤 인생의 문제도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사는 나에게 상대가 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잠깐 낭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고난에 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선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 어떤 실망도, 어떤 절망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어떤 내리막길도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고 있는 나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사는 거예요. Was not match for him. 그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학생 시절부터 이런 믿음을 확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시련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는 70년대 공수특전사라고 하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북파 요원들을 많이 보냈고 제가 그 일을 했었거든요. 여러분께서 옛날에 혹시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실미도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에서 내릴 때 모두가 긴장하죠. 또 북파 요원들은 얼마나 체격 조건들이 좋고, 땅에서 제가 전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다 전문 요원들이기 때문에 뭐 폭파 요원도 있고 뭐 다양한 전문 특성들을 갖고 있잖아요. 중사님, 상사님, 선임하사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10명이면 10명 모두 다 야 무슨 하나님이 계셔 내 주먹을 믿지. 그런데 막상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기 직전에는 그때는 꼭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계급을 안 부르고 조형 기도해줘.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대답이 기가 막혀. 그건 땅에서 했던 얘기고 여기는 하늘이잖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기일수록, 암담할수록, 어두울수록, 불강력적일수록 오히려 그때야말로 우리는 stand firm,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부활은 이 세상의 어두움과 절망과 죽음을 몰아내는 능력 그 자체다. 오늘 아침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냥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절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어둠의 영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어떤 패배의식이나 어떤 자조적인 자괴감이나 실패의식이나 어떤 열등감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싹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복원력입니다. 쓰러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재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상태에서도 복원력을 상실하지 않았어요. 무덤 속으로 내려갔지만 성경의 표현 그대로 스올까지, 지옥의 문턱까지 내려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흙도 땅도 돌도 바위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은 초월적인 복원 능력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밑바닥에서 정상으로 우뚝 올라서게 하는 그 은혜, 주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런 멋진 시를 읽고 제 가슴에 감동을 받았어요. 밤은 아침을 이기지 못하고 겨울은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불행은 행복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은 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총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힘차게 선포하잖아요. 성경은 얼마나 우리가 참 살아가는데 나침판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지침서가 됩니까?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훌륭한 복음 신학자였던 A.W. 토저가 아주 간편한 시적 표현으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줘요. 우리의 대장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분의 승리를 외치자.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면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려고 잠깐 동안 테스트하시는 것에 불과해요. 저도 이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테스트 다음에는 반드시 베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영어권에 살고 계시니까 얼마나 익숙한 표현입니까? 따라합시다. 테스트 투 베스트. 하나님은 잠깐 동안 나에게 역경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실패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테스트 프로세스 거치게 하시고 베스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스트가. 욥기 42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욥기 42장의 베스트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욥은 42장에서 끝냈고 우리는 욥기 43장, 44장, 45장 계속 써내려가는 인생 살고 있습니다. 요즘 당신에게는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떤 시련의 와중에 계신가요? 영국에 나온 훌륭한 목회자 스폴전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위로해요. 천국에서 면류관을 쓴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여유 가지시기 바라요. 천국에서 면류관 쓰고 있는 분,
이 땅에서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늘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면류관 파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서 잠깐 십자가 지면 cross to crown, 십자가 다음에 놀라운 면류관,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게 우리는 현실적인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다. 슬럼프와 침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맙시다. 디프레션이 올 수 있지만 오래가면 영혼의 병이 됩니다. 우리가 소극적 신앙으로 살수록 마치 늘어진 고무줄처럼 복원력을 상실할 수 있어요. 고무줄이라는 매력이 뭡니까? 탄력이잖아요. 탄력. 늘어뜨려도 놓으면 다시 쓰되는 이 복원력.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 일어나는 신자. 저는 무슨 이론적인 신앙생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거지요. 믿음으로 살고 나 자신부터 체험하며 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뭐 제가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나이가 70이지만 현실 도피 삶을 살지 말고, 따라합시다. 현실 돌파. 자꾸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나약하게 소극적으로 비겁하게 비굴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실 도피로 살지 말고 현실 돌파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매력적이에요. 멋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일상의 복귀를 뛰어넘어서 승리의 정상으로 올라서는 주역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적인 인생을 산 분들일수록 처절한 낭패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벼랑 끝 추락에서 다시 피상한 사람들입니다. 탈진을 회복한 사람들이고, 내리막 인생에서 오르막으로 반전한 사람들이고, 골짜기에서 시면에서 정상으로 우뚝 선 사람들입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고 행복한 역전의 주역들이에요. 아마 우리 너무 귀하신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우리 중앙교회 교우들 제자 훈련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서 삶을 나누다 보면, 야, 이분이 저런 과거의 스토리가 있었구나. 금수저 출신인 줄 알았는데, 부잣집 귀공자인 줄 알았는데, 정말 호강하게만 곱게만 큰 여성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온갖 산전수전이 다 있고 삶의 애환이 많았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냐면 저분이 저런 고생을 했다는 말인가? 이미 과거는 깨끗이 다 지워버린 승리자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듣기 전까지는 부잣집 귀여운 딸 출신인 줄 알았어요. 고생이라는 고자도 모르는 호강한 인생을 산 배경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힘들었고 아팠고 어려웠고 가난했고 온갖 고생했는데 그 그림자가 얼굴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새봄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고 새 아침의 광명을 주십니다. 금세기 훌륭한 설교자, 미국에 나왔던 그 훌륭한 설교자 R.C. 스프롤이 예수님의 부활 은총을 이렇게 간단용리하게 정리해줘요. 참 깔끔한 문장이에요. 앞에 보시겠어요?
victors now and forever.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지금과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엊그제 첫날도 제가 연합집회에서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서울 한강 너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고 거기에 우리 한국에 초창기 오셨던 선교사님들 한국 땅에서 죽으신 분들 묘지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저는 극동방송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이따금 방송국에 가다가 양화진을 들려서 저 자신의 영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 묘비명을 묵상하곤 합니다. 그들은 죽었다는 표현 대신 died, 죽었다고 표현하는 대신 이렇게 고급한 단어를 써요. 따라합시다. 올라갔다. ascended.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높은 영광의 나라로, 영광의 자리로, 승리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올라가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부활과 승리의 능력으로 오늘 저 여러분도 올라서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메시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라틴어 문장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벨 폴라무스 벨 카디무스. 더 높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벨 폴라무스 올라갈 것인가? 벨 카디무스 내려갈 것인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날아오르는 인생을 살 것인가? 추락하는 삶으로 떨어질 것인가? 이것은 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 부활절을 맞아 새로운 활력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